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으로 일어나게 만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도록 만든 것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22절에 고침받은 사람의 나이를 40여세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말했으니까 40여 년이 되도록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고침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요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고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그분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약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변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꽉 차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이 꽉 차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말은 하나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이,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믿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며 전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앞에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누구냐? 저 어부 아니냐? 한낱 범인 아니냐? 세상적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느냐? 놀라죠.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40여 년간 안진뱅이로 지내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옆에 버티고 서 있으니까 비난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개인적인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릇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비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사람,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상대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희가 죽인 그런 하나님이 살린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당당히 서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놀라면서 인정하면서 끝까지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 벌써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것들 잡아놓긴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같은 사람끼리 모인 거죠. 거기에 누구라도 우리가 굉장한 실수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빨리 보내고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유상종.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느냐를 보면 나머지 사람도 그가 어떤 사람이겠거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랬어요.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베드로와 요한을 잘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우리 평판을 뺏기지 않고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면서 이 사실에서 살짝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부인할 수 없다면 인정해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좀 낯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마침 오늘 잘 오셨다. 예수님 여기 마침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잘 고치신다면서요. 이 사람 좀 한번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제가 손을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 율법에 위배되니까 가서 고발해야지.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의중을 알거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곧 가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손 마른 사람 고칠 수 있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손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라 하시더니 그 손을 다른 손과 같게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신 이적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잘 몰랐구나. 몰라서 오해했구나.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했구나. 사람들이 말만 듣고 오해했구나. 이번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구나 말하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다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대대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 아직은 아니야, 난 싫어 라고 하고 돌아서든지, 굳이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하면 됐지, 굳이 가면서 비난하고 저 사람 흠담을 늘어놓을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죽였어요. 주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렸으면 우겨대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우겨대요. 사람끼리 우겨대서 싸우든 말든 두 번째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고,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억지로 우겨대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들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 틀린 것은 인정하고 고쳐나가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잘못, 자신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다 틀렸는데 틀렸다고 인정하지 못하나? 왜 틀렸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나? 신앙을 잘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잘못을 아는데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고 말 못하는 사람. 부부간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서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입으로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은 안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틀렸는데 인정 못하는가? 자존심 때문이에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만 해도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온 그 권위로 인해서 그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좋든 싫든 그들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요.
전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고, 전에는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됐는데 그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니까 맞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처음 봤어요. 앞에 서면 난 네가 당신이 예수인 줄 아는데 왜 벌써 왔습니까? 하고 비명 지르고 그냥 떠나는. 그러면서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수많은 병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자존심이 무너져 내려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시선 끄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자존심에 커다란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말이 모두 옳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있다 알았으면 그걸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으면 그쪽으로 자기 모든 것을 꺾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존심 인정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존심이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이 자존심과 걸리면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높이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이나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교리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경의 지식이 풍성해서 그렇게 다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이유도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기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존심이 상해서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막을 수 없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우리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하다 보면 젊음 다 가버리잖아요. 그때 내가 자존심 죽이고 먼저 잘못했다고 할걸. 그랬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내 그 꽃다운 청춘을,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심 부리다가 나 망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망했다는 말은 못하지만 망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끊임없이 죽으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죽으라고. 그냥 들으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뭐 자살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내 자존심을, 내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그때 기도하다가 3,000층을 봤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 이게 아니라 내 자랑이 뭐냐? 난 날마다 죽는다. 예수를 직접 만나기도 한 사람이에요.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영적 경험을 체험한 사람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평생 힘썼던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게 하옵소서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걸리적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자아를 처리하지 못하면 쉽게 교만해져요. 자아가 처리가 안 된 사람이 잘 되면 문제가 생겨요.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지위를 갖게 되면 죽어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나 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안 이럴까? 내 자아를 살펴보세요. 너무 강하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은지, 내 자존심 건드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그냥 나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에 묶어두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비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질을 건드려 보기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 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들었구나를 알게 하시는
그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축복할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필요한 자존심을 처리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제멋대로 사는 미숙한 어린아이 같아서 시끄러워요. 우리가 교회도 보면 애들이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소리 지르고. 시도 때도 걔네들은 분별을 못 하잖아요. 뛰지 마. 네. 안 뛰면 사탕 준다. 네. 사탕 주면 받자마자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니까. 아이가 있으면 시끄러워요. 많이 들었잖아요. 성숙되지 못한 한 처녀와 한 총각이 결혼하면 애들끼리 결혼해서 너무 시끄러워요. 그 집안은. 거기다 또 진짜 애를 낳으면 애만 셋인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사시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인으로 최상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죽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앞으로 죽고 싶으세요? 어감이 좀 이상하십니까? 정말 죽고 싶으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대신 누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야 돼요. 나만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죽은 대신 내 안에 주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잡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득권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들어온 돌이 뭐 박힌 돌 빼낸다. 싫다는 거죠. 그걸 못 보겠다는 거죠. 뭐가 그렇습니까? 자존심 문제와 더불어 기득권이에요. 내가 여기 얼마나 쏟아붓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자리까지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내가 많은 열정을 쏟았는데, 기득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지켜왔던 자신들의 명성이나 권위, 그리고 누리고 살아오던 안락함 등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 모두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누리고 왔던 기득권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기에 예수를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죽지 않으면 우리 자리가 위태하다. 우리가 대대로 제사장 자리를 맡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살려보긴 했느냐, 병자를 고쳐보긴 했느냐, 저렇게 능력 있는 메시지를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보기를 했느냐. 우리 불안하다. 죽이자, 죽여버리자. 죽였어요. 그 후에 예수가 부활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 일어서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보고 알았음에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과 다르게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 오금이 저렸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그냥 가짜로 그런 척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만 뽑아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네 입에서 뭐가 나오냐? 독만 뽑아내지 않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거칠게 그리고 거침없이 외쳤어요. 그런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많은 팔로워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요한에게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말씀, 깊이 있는 말씀, 그 능력에 매료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누군가 이런 사실을 요한에게 전해주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에 대한 질투, 미움,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교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 다 빼앗기고
내가 설 자리가 없게 됐다고 하는 상실감 같은 것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냐? 그렇구나.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난 뒤로 물러설게. 그분이 이제 앞으로 나셔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는 그냥 뒤로 물러서서 나는 쇠도 좋다. 주님은 번성하고 나는 뒤로 사라져야 한다는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한 거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한계.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안 믿으면 그 말이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안 나갔을 땐 참 뭐가 불안하더니 이제 오랫동안 안 나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뭐라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귀찮게 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언제라도 뒤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기꺼이 드러낼 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관계도 자유로워져요. 쉽게 틀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등 돌릴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 했다고 해도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뭘 깨달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사람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좀 대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기득권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영적인 모습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 내일 또 올해보다 내년 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기는 했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사람이 그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성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감금해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 위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 이후에 오늘은 내보내주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면 너도 그만두지 않겠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협박합니다. 다시 또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하다가 걸리면 그때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 당시 이들의 권세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여서 사람 몇 명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 하나님 모독했다. 전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다. 그냥 죽이는 거죠.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권세에 눌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이 이번엔 우리를 풀어주시기만 한다면 이번에 우리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절절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협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어떤 요동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어땠어요? 다시 하면 죽여버린다. 다시 잡으면 죽여버린다. 얘기했지. 너 경고다.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네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옵니다. 자기들이 협박했는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협박당한 느낌이에요. 두려워지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 두렵게 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담대하게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비유 맞추고 잘 보이려고 두려워하다 보면 그게 올무가 됩니다. 이번만 말 잘 들어주면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점점 요구가 커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아니냐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 앞에 와서도 담대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여서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경을 보면 당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을 요구해와도, 그렇게 협박해와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 잘 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감을 당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 에녹이 살았던 사회가 별 문제가 없고 종교적인 그런 환경이 잘 받쳐줘서 무리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300년을 동행해 갔던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죽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에녹이 모두셀라, 그 다음 라멕, 그 다음 노아, 물론 세상에 심판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심판하셨겠습니까? 그 말은 에녹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무척 힘든 시대를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편해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은 죽음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로 반응하고 죄의 요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아니라고 대답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는 아멘하고 순종했고, 사람들이 하나님 배제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이를 받는 사람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히브리 산파를 고용해서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라고 명령합니다. 천하 제일 가는 권력을 가진 바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없습니다. 산파. 그런데 이 엄청난 왕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이들이 뭘 몰라서 무모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시 최고 가는 왕의 명령을 받을 만큼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왕의 명령을 어길 때에 끔찍한 대가가 주어질 걸 알았어요. 반대로 왕의 명령대로 태어나는 유대인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린다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호화롭고 풍부하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역행했어요.
감히 바로 명령을 포기하고 그걸 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을 선택한 거죠. 아이를 모두 살렸습니다. 그걸 왕 앞에 가서는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이를 낳겠다고 곧 아이가 나온다고 하는 집을 찾아갔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얼마나 건강하게 아이를 잘 낳는지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서 받아놨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줘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는 담대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왕성하게, 그의 삶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거역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사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환경이 주는 두려움, 사람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그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잠깐 갇혔다 풀려났는데 금방 뛰어간 게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 믿음의 동료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로 31절까지 주여 이제도 저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함을, 우리 협박함을 다 굽어 살펴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두렵게 하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 두려워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려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것을 이기고 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날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담대히 행동하고 나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